우리가 에스라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에스라서 1장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부흥성의 기간이어서 우리가 에스라를 좀 건너뛰고 우리가 6장 또 만나게 되어지기에 앞에 있었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맥락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여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도 표현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재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귀한 감동,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는 그 출발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근거한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는데 그들을 고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붙잡고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걸음, 그 동행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막무가내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우리들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무엇인가?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3장에서 예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응답, 그것이 만나는 자리는 아무 자리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공간,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너무나도 좋죠. 여기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나 반드시 4장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함께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광경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순탄치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귀 사단의 고난과 방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기로 했습니다. 방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생각했는데 거기에 방해가 있다. 그러면 맞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맞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그것들을 분별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흔들릴 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목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맞다,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6장에 이르러 그 일들에 대해서 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여 고국으로 돌아와 할 일들이 태산같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전 지키를 다시 한번 애쓰고 그리고 그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야, 누가 너희들 이거 지으라고 그랬어? 그때 당황할 때 이번에는 예전처럼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네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일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기에 담대하게 뚫고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그 일들 진행해 갑니다. 그랬더니 보라, 이것들 봐라, 이들이 멈추지 않고 진행해. 너희들이 그런단 말이지.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 왕인 당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스라 1장이 시작될 때는 누구였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데 보니까 일찍이 고레스라고 했던 왕이 자기네들을 보내서 자기네가 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훨씬 후대의 왕에게 이것들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불리한 편지인가 하면 고레스가 돌아가서 자 너희들 이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려 10년하고도 8년이 지난 1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1대 왕이었고 지금 다리오는 4대 왕입니다. 두 번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고레스의 왕의 아들인 2대 왕이 자기의 형제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이게 나라가 언제 또 무너져? 이거 장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18년 전에 있었던 그 왕의 명령에 조서 그 두루마리를 찾아라 쉽지 않은 거죠. 오늘날에는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서 컴퓨터로 다다닥 하면 그냥 탁 튀어 올라오겠지만 여러분, 당신은 컴퓨터가 없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관들이 열심히 써놓았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성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이 여러 개예요. 큰 바벨론을 이기고 차지한 페르시아 왕국은 그 왕국이 너무나도 넓어서 평소에는 수상궁이라고 하는 수도에 머물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린 명령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상궁에 있겠죠. 근데 거기만 있느냐? 아니요. 겨울에는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명령을 내렸으면 그 두루마리는 어디 있느냐?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름에는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앙메다라고 하는 성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 그 두루마리는 거기 있는 거예요. 무려 지금 새 서고를 돌아다니면서 18년 전에 문서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찾을 확률 거의 제로입니다. 무려 3군데 성을 다 뒤져가면서 그것도 3대 위나 있었던 고레스 왕의 그 두루마리를 찾는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찾아내시오.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확인해달라. 지금 이렇게 상소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 못 찾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도 못 짓고 이제 거의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 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 최고의 위기 속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는 거예요. 1절 보십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바벨론 궁 언제 있었다고 그랬어요? 겨울에 머물렀다고 그랬죠. 아마도 고레스가 그 명령을 겨울에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바벨론 궁을 다 뒤졌습니다. 근데 바벨론 궁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두 번째 수산궁을 뒤집니다. 두 번째 수산궁을 뒤졌는데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쯤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란 일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옛날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는데, 지금 옛날에 있었던 그 문서 찾아내는 거 막 이들이 마음을 쏟아가면서 집중하면서 애써가면서 전력 투구하면서 그 문서를 찾았을까요? 쓱 찾아보고 없는데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없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 나라의 사안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두 성을 뒤집어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왕의 여름 휴양지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앙메다 궁을 뒤졌는데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18년 전에, 그것도 현재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 쓴 불안한 정국에서 그 두루마리를 찾았다. 해운대 모래사장, 우리 집회 내내 해운대 이야기 들었는데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3절 제가 4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그 옛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4절 시작. 큰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문서가 밝혔는데요, 그 성전을 지어라 허락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지 그 규모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인데요,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규모보다 3배가 큰 겁니다. 성전 높이가 30규빗, 너비는 20규빗. 그러니까 이전에 지었던 것과 똑같이 지으라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 페르시아 스타일로 더 놀랍게,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또 경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누가 된다고 우리 이야기했어요? 페르시아가 된다는 겁니다. 왕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될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투서를 보내면서 이거 지어도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했는데 규모가 나왔고 심지어는 재정 규모까지 그들에게 지원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상황이 역전되었죠. 5절 보실까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기물들을 다 뺏겨서,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뺏기고 강대상 뺏기고 뭐 성물들 다 뺏기고 다 뺏겼는데,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들이 마음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도로 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더 재밌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6절 제가 7절 여러분들이 읽으실까요?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시끄럽다. 더 이상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상소를 올려 보내지 말라,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못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서 도와줘라. 주님께서 원수를 협력자로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8절 보실까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막았던 그 원수들을 도리어 그들의 협력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경비를 다 대주어서 성전을 지으면 성전 지은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드릴 번제물, 소제물, 전제물 너희가 다 갖다 줘라.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너무나도 신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고 거꾸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들은 얼마나 뒷목을 잡았을까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기한 거 한 가지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페르시아 왕 다리오 말이에요. 이 다리오가 뭐가 좀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있고 또 이런 양, 또 어떤 이런 송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또 소제에는 밀과 소금이 필요하고 전제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필요한 거. 아니 제사의 종류뿐만 아니라 이 제사에 필요한 이 제물의 내용들을 우리도 지금 헷갈리는데 성도님들 헷갈리시죠? 근데 이 너의 나라 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신기해요. 지금 성전 제사가 끊어진 지가 9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9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그가 이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 지금 하나님이 다리오 옆에 누군가를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려줄 그 누군가를 두신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어떻게 그들의 길을 살려줘야 될지 두신 사람이 있어요. 성경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서 고레스 왕 때 재상이 되었던 사람, 정승이 된 사람, 왕의 측근 가운데서 쓰임받았던 최고의 엘리트가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무려 왕이 3번 바뀌면서 4대 다리오 왕 때까지 형통하게 하는 일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 왕이 바뀌면은요 참모들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잘했으면 그 대제국 페르시아가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 그 자리를 계속 있으면서 서포트하는 모습, 최고의 왕의 충신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짓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저는 이게 감동이에요. 다니엘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과 사자굴,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니엘의 꿈은 페르시아의 재상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정승이 되어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행사하겠다, 이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의 때에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면 부흥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회복시키는 것이 부흥이잖아요. 회복의 때에 하나님, 내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꿈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게 되어져요.
다니엘을 바사의 페르시아의 재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돕게 하신 그 손길,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다니엘의 놀라운 콜라보, 이 멋진 작품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 너무 안타깝죠. 또 사람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다. 이것도 너무나도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계셔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설마 목사님 제가요? 저 아니에요. 저 하나님 앞에 요즘 너무 죄송해요. 저 부끄러워요. 아니, 너. 유일하게 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제가 주일에 한번 간증하겠는데요, 제가 이번 신방하면서 참 감동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닌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신 그 역사의 이야기는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대상자다. 내가 그 언약의 대상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자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회가 끝났잖아요. 어제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이야기 들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열심히 기도의 분량들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26년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차장 주세요. 주일날만 되면은 주차장 그 난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찾을 데가 없어 뺑뺑뺑뺑 돌다가 그냥 돌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주차장 주세요 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류가 우리에게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좀 더 진행되어져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수건 사업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차장 허락해 주셔서 주차를 잘 할 수 있는 일들에,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들에 어렵지 않고, 또 그 귀한 주차장이 확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편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세요. 더욱더 우리의 기도의 분량들을 쌓아가면서 오늘 기도 제목 드리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중보기도 팀들 함께 모여서 내일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